어쩌면 주를 알기 전 내 모습 더 편안하지 않았을까. 죄 속에 무너진 내 모습 모를 수 있지 않았을까. 사랑한다 고백했던 지난 날의 마음 무뎌진 나에게 말씀하시네. 서툰 너의 모든 고백 기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렸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사랑한다 고백했던 지난 날의 마음 무뎌진 나에게 말씀하시네. 서툰 너의 모든 고백 기억해. 온전하지 못해도 기다린단다. 영혼을 바라보신 주님 사랑으로 품어주신 주님 그 사랑이 내 죄보다 크다는 것 오늘도 기억해요. 더 사랑해요 주님. 내 마음 영혼을 바라보신 주님 사랑으로 품어주신 주님 그 사랑이 내 죄보다 크다는 것 오늘도 기억해요. 더 사랑해요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언제나 소망 주신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 그 사랑으로 보여주신 좁은 길 오늘도 걸어가요. 더 전할게요 주님. 나 따라갈게요.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51만 명에 달하는 수학 능력 시험을 치러야 하는 수험생들에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앞에서는 사랑과 배려심이 가득했던 기드온이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증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고백,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보다 여러분, 그래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히려 미워하지 말아야지, 이 고백입니다. 그러면 적용이 더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랑해야지라고 하면 그 사랑해야지라고 말하는 순간 떠오르는 사람은 나와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내 아내, 남편, 거기에 딱 머무르거든요. 내가 사귀는 사람,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면 우리가 정말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함석권 선생님께서 너 자신을 혁명하라는 글을 쓰시면서 이런 내용을 쓰셨습니다. 나는 될수록 미워하지 않으려고 참는다. 나는 정말로 노력한다. 말 한마디도 절대로 감정 내키는 대로는 하지 않는다. 내 마음의 한길 위에도 일단 정지의 패쪽을 세웠다. 미워해서는 아니 되지. 반성하고 반성한다. 하나님, 제발 미운 마음으로 하지 않게 해주십사. 기도하고 기도한다. 부끄러운 고백이다. 내 딴으로는 이제라도 바른 길에 들어섰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다. 여러분, 함석권 선생님 하면 스스로를 개혁하고 누구에게나 사랑 가득한 모습을 보이셨던 분인데 그분은 내 자신이 사랑하라는 것보다 미워하지 말자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난 사랑이 참 중요해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진 않은가 돌아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어제 그때 다른 기드온의 모습을 봤었어요. 근데 그 모습은 오늘도 이어집니다. 여러분, 22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런데 기드온이 이 얘기를 듣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참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rak 영웅이 됐을 때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좀 다음 세대까지 다스려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지 내가 하는 것 아니라고, 얼마나 겸손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는 바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여러분, 본래 세상의 법은 전쟁에서 승리한 적국의 물건을 노량물로 취하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드온이 왜 달라고 그랬을까요? 이건 이방 민족들의 거니까 너희들 이거 이제 다 버려라 라고 말했으면 좋았겠죠. 왜냐하면 바로 이전의 고백을 보니까 야, 이거는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려야 돼 라고 계속 말했잖아요. 그런데 26절 보니까 지금 모여진 이 귀고리 그 가운데서 금을 이제 얼만큼 되나 세보니까 1700세겔인데 이 한 세겔이 11.4g입니다. 그러면 이걸 계산해 보면 약 21.3kg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 금 1kg이 현재 시세를 계산해 보니까 약 7천만 원 정도더라고요. 그럼 이거를
현재의 금액으로 계산하면 약 14억입니다. 그럼 이 모인 금 자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이방의 것들도 다 사용하시는 분이니까 뭘 사용했을까요? 이걸로 어떤 것을 했을까요? 27절 보면 결국에 이걸 가지고 에봇을 만듭니다. 여러분,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우리 이 옷을 어떻게 만들었었다고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 지난번 새벽기도 때 제가 이야기했었습니다. 금으로만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론을 위해서 그때 만들었던 그 옷은 금실은 아주 가느다랗게 치고 똑같이 실처럼 아주 가늘게 만들어져서 자색, 홍색, 청색 실과 배실로 어우러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실이 끊어져도 버텨줄 수 있고 빛이 나서 바로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라고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 자기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색깔의 그 실감들을 가지고 하나의 옷을 만들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은 지금 이 승리를 하고 말은 멋있게 했는데 결국에는 자기 승리를 영원히 남기고 싶어서 무려 14억의 돈을 들여서 제사장 옷 하나를 만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좀 그냥 우리가 들어도 우습지 않나요? 고백은 내가 한 거 아니야. 이건 내가 너희를 다스릴 자격이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희 지도자야. 그런데 그의 삶은 어때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해놓고선 너네 그거 근데 그 금이랑 이런 거 있지, 그건 다 날 줘. 이거 하나님 거야 하고 하나님이 드린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자기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과 삶의 고백은 이어져야 합니다. 마치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이 이어지듯이 하나의 에봇이 되듯이 우리의 아름다운 고백들이 우리 삶으로 이어질 때에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세상의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랬을까요? 고백 이후에 그가 갑자기 달라진 걸까요? 그런데 21절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기드온이 이후에 달라진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아름다운 고백을 하기 이전부터 그 전쟁에서 나온 건 내 거,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름다운 고백은 중간중간에 가끔씩 있지만 삶은 언제나 똑같이 변화가 없었던 겁니다. 가르치기는 아주 잘 가르쳤지만 가끔씩 아름다운 말은 하지만 삶은,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자기 삶은 전혀 들여다보지 못했던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본래 자기의 처음 모습을 잊어버리면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이야기를 우리가 한 주 동안 따라오면서 여러분이 생각했던 기드온 모습과 어느 정도 일치하셨어요?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영화 300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오면서 굉장히 기드온에 대한 환상도 함께 심어주지 않았습니까? 근육도 어마어마할 거고 두려움을 모르는 그러한 아주 용감한 장수의 이미지지만 어렸을 때부터 저도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기드온은 성경을 읽어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요 굉장히 강인한 남자처럼 우리 인식에 그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싸움을 잘하는 게 아니라 숨기를 잘하고요. 용감한 목소리는 누구 앞에서만 나오냐면 약자 앞에서만 나옵니다. 또 상처를 준 사람 앞에서는 아주 용감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 외에는
소심한 남자예요. 처음에는 제가 이 성경을 다시 읽을 때 내 머릿속에 기도원이 어디 갔을까 예전에 참 고민이 많았어요. 왜 내가 배웠던 것과 다를까? 그런데 그때 스쳤던 생각은 성경을 보면서도 제 자신이 영웅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도 이래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오늘 나의 달라지지 않은 삶을 위로할 만한 메시지를 찾고 싶은 거예요. 내 원래의 모습은 자꾸 잊어버리고 바뀌어야 하는 부분들은 자꾸 외면하고 싶고 지금 이 정도면 난 거룩해 라고 생각하고 싶고 결국은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주일에 기도는 잘하지만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그걸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드온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기드온의 삶과 고백의 다른 점은 누구를 대할 때였습니까? 바로 타자들을 대할 때였어요. 의심 많은 기드온은 사람들이 자기 의심하는 거는 못 받아들였습니다. 두려움이 많은 기드온은 사람들이 자기를 두려워하기를 바랬습니다. 강자 앞에서는 벌벌 떨고 아량이 넓은 사람처럼 보여주고 싶었고 약자 앞에서는 통제하고 싶은 걸 숨기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입술로는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지도자다라고 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그 고백이 하나님 보시기에 생뚱맞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앉은자리 기도회를 들으시는 여러분,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말이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남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요즘은 공정과 정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공정과 정의는 타인을 개혁시키고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오늘 나를 개혁함을 통해서 꽃피우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가급적 그 누구에 대해서도 비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타인의 상태가 부정직하고 비판할 것들이 많아 보인다 할지라도 비판하다 보면 어느덧 그 비판 속에 함몰되어 제게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움으로 정의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면 아무리 그 사람의 말이 옳아도 이 땅에 정의가 남지 않습니다. 오히려 잊혀집니다. 왜냐하면 남는 것은 말이 아니라 결국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33절부터 35절입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기드온은 자격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음에도 자기 스스로를 높이다가 그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록 그가 나는 너희들을 통치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 하나님만 믿어라 했지만 결국에는 자기를 기억해 주길 바라고 자기를 높이기를 원했던 그의 삶만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후세 사람들은 기드온이 남긴 삶과 그가 남겼던 업적과 그가 남긴 말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기억한 것이 바로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말도 잊혀졌고 그가 남긴 업적도 잊혀졌습니다. 오늘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수능이 있는 날은 비행기도 뜨지 않습니다. 지하철에 있는 모든 교통시간도 다 고3들 수능 시간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무려 51만 명의 학생이 전국 1,300여 개의 장소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고3 수험생들이 그 여정 가운데 얼마나 힘들게 공부하고
자신의 시간을 쪼개며 살아왔는지를 모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그 수험생들을 위하여 우리가 자기 희생을 하고 기꺼이 응원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수험생 모두가 그 길고 힘든 여정을 거쳐 시험 보는 이 날이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수고했다 이야기하고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 축복과 그 언어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을 향한 오늘 하루의 기도와 달리 아이들은 다시 세상 속으로 더 깊이 추락할 수밖에 없음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3 수험생 그리고 재수생을 비롯한 모든 수험생들에게 오늘 아이들이 온 힘을 다해 시험을 치르고 돌아오면 수고했다, 고생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 이야기를 하는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했던 말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십시다. 그 시험에서 이겨내십시다. 바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험생들을 위하여서 온 나라가 멈출 것을 멈추고 모든 수험생들을 축복하고 위로하듯이 오늘 세상과의 시험에서 삶으로 살아낼 것을 다짐하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천국 시민들이 응원하고 위로하고 축복해 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의 삶은 이 땅에 영원히 남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한 교육이 될 것을 굳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대학 수능이 있는 날입니다. 긴 시간 동안 공부해온 이 땅의 많은 수험생들에게 주님 오늘 하루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오늘 이 시험을 통하여 인생의 시험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신동혁, 안하은 학생,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줄 압니다. 긴 시간 동안 준비한 모든 것들을 실수 없이 풀어내는 시간 되게 하셔서 주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 시험 너머에 있는 인생의 믿음의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기도원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게 하셔서 아이들에게 말로만 가르치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삶으로 세상과의 싸움과 그 시험들을 이겨내는 안전자리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늠할 수 없는 어둠과 같은 곳 메말라 버린 그런 한 사람 어둠과 절망의 난대를 벗으니 나를 위한 사랑 보이시네. 하늘의 별 같은 그 예수 놓으신 그의 동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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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수